오늘 어르신들 어르신 주일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모습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어르신 잔치 때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는 원망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물이 없는 문제로 또 하나님과 다투지요. 그래서 무리바 물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는 원망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로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함으로 물을 주시면서 오히려 모세를 징계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세를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은혜요 사랑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듣기만 해도 저는 아멘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물을 갖고 싸웠는데 오늘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 이야기 속에 어떤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에돔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그 길을 통과할 것을 요청을 하지만 에돔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장면, 이게 오늘 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40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싸우러 갔다가 패배하였던 장소가 호르마예요. 자, 그 호르마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40년 광야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하여서 결국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방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 호르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 속에서 뭔가 그럴듯한 믿음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경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에돔으로 진행하였으면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하다 보니까 너무 그 여정이 고단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여전히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좀 그 모습이 가혹합니다.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는 자들을 물어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인데 왜 불뱀을 보내시는가?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에게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신비해요. 8절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책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이러한 치유책을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문자적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편한 길로 인도하실 수는 없었는가? 아니, 대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40년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에돔 땅 이 길만은 좀 편한 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셔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면 원망하고 또 무너지는데 뭔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아니,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은혜로 다 좋은 일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방향들이 풀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은 끝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내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더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존재임.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의 장소를 가나안으로 옮기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죄인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요청한 중보기도의 내용은 불뱀을 없애달라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불뱀을 그대로 놓아둔 채 노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의 환경들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고난이 없고 평안한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십자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불뱀을 그대로 놓아두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의 고난의 일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마치 노뱀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 땅의 불뱀들하고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은혜. 자, 이 불뱀의 고난 속에서도 노뱀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호르산을 출발하여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단숨에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뱀을 통과한 것이 마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리느냐? 이제는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식간에 비스가산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알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례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가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40년 동안 지루하기만 했던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이제는 어디에 진을 쳤고 또 나아가 어디에 진을 쳤고 또 나아가 어디에 진을 쳤고 또 나아가 어디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이 놀라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노뱀을 바라봄으로 이 코로나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장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엘 그러면 부엘 세바는 알아도 부엘은 잘 못 들어봤던 장소죠. 부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세바는 일곱 또는 언약. 부엘 세바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 초기에 이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샘을 하나 찾았는데 이 샘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 샘을, 그 우물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마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가? 한 나무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났던 곳이 엘림이에요. 수많은 나무들, 이 엘림이라는 게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가 70주가 있는 거예요. 자, 왜 12인가? 왜 70인가? 성경은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은 3 곱하기 4의 구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2제자예요. 그리고 12사도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숫자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물샘 12인가, 종려 70주인가? 이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70은 성경에 수많은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알려주는 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생명나무와 생명샘이 있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했던 곳이 바로 엘림이었는데, 오늘 부엘은 바로 이 엘림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실제로 놀랍게요, 이 부엘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지도를 찾아봐요. 주석책을 봐요. 어디를 봐도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로 열고 부엘 엘림이 이곳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엘림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초기의 이야기, 이제 광야의 마지막 장면, 이 노뱀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이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장면, 성경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가?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그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우리가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물을 얻을 수 있었는가요? 물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번에는 지휘관들이, 귀인들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물이 없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우물을 파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샘을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지휘관, 귀인, 그리고 규, 지팡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노뱀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우물을 파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를 샘솟듯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불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우리를 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샘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의 우물을 파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머리에 뱉던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베델임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서원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베델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예수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야곱,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야곱, 너가 성전인 거야. 너의 인생이 성전이지 이 자리가 성전이 아니고 너의 인생 자체가 이제는 성전된 인생이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우물을 파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옴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승리. 자, 민수기 21장 내용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33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다음에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그냥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방해하는 일부 대적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옥을 물리친 이 사건은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아모리가 무너졌다고? 바산이 넘어졌다고? 이 이야기는 어디에 또 한 번 등장을 하냐면 시편의 여러 노래들 가운데도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갈 때 여리고를 정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로 넘어와 있었던 상태예요. 그가 넘어오게 된 궁극적 결정적 계기가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지고 바산 왕 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이 전쟁은 하나마나 너희들의 승리일 것인데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하러 올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넘어져요. 하지만 이 불뱀, 놋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에는 궁극적으로 놋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쫓겨온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맛보고 다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구약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